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힘이 들어서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쥐 없는 자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기와 용서받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전에 포스 이세다가 기독교에 관련된 궁금한 질문들을 이제 적으라고 요청을 드렸고 정말 잘 적어주셔서 제가 잘 간직하고 있고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목사님, 죄를 짓고 회개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지요? 네. 죄를 짓고 회개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지요? 라는 어려운 질문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좀 듣고 싶으십니까? 또 성경은 이 죄, 회개,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영화가 뭘까 이렇게 고르다가 여러분들 혹시 2006년에 이창동 감독이 만든 미량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살짝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미량.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미량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은 아니고요. 영상은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포스터입니다. 원래 그 이청준 그 작가가 벌레 이야기라는 이게 먼저 그 중편 소설이 있었고요. 요거를 영화한 것이 이제 미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전도연 씨가 주인공입니다. 33살의 나이로 나옵니다. 이 전도연 씨의 이름은 신애입니다. 이신애. 이 이신애 씨는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시죠? 꿈이 뭐냐면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버지와의 불화로 인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접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빨리 집을 떠나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결혼이죠. 그래서 이른 나이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고요. 또 결국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아들 하나 있었고요. 꿈도 이루지 못했죠.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외도와 또 교통사고로 또 죽었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들 하나였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가족 모르게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자기 동네에서도 살기 쉽지 않았는데 낯선 곳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적응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텃세와 또 이 신혜 씨도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경계심이 있어가지고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있어 보이면 주변에서 좀 뭔가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없는데 재산이 있는 척 가자마자 막 땅을 보고요.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행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다니는 그 웅변 학원이 있거든요. 웅변 학원 원장님이 이제 돈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겨서 그 신혜의 아들을 유괴합니다. 유괴하고 결국은 옥신각신하다가 살아서 돌아왔으면 다행인데 이 아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망신고를 이제 서류 작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현수막에 교회 부흥회였나 봐요. 현수막을 보고 교회에 찾아 들어갑니다. 부흥회였는데 거기에서 대성통곡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에 있는 거 쏟아내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이 됩니다. 성도님들과 지내면서 마음의 평안도 찾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 아들 유괴한 그 유괴범, 그 학원 원장 찾아가서 교도소 가서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리라 하고 찾아갑니다. 이게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죄와 회개와 용서를 그 한 장면에 다 담았는데 그걸 클립해 왔거든요. 자,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렇습니다. 요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우리 이제 두 분 목사님 모시고 좀 심도 있게 날은 없지만 네, 우리 한번 죄와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심도 깊게 좀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 신혜 씨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용서하러 갔는데 접견실에서 접견하고 나서 얼굴이 좀 밝고 환해야 되는데 되게 좀 이렇게 내면의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혼절해서 쓰러졌습니다. 두 분 목사님 보시고 어떤 느낌과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짧게 영화 본 소감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박 목사님부터. 당연히 속상하죠. 안타깝고 그 여인의 영혼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진열되고 박살되는 듯한 느낌.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이죠. 안타깝다. 네네. 우리 최 목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상담사로 있을 때, 그 저하고 상담할 때 이제 자기 고통을 얘기하시던 분들이 혼절까지는 아니어도 막 울다가 지쳐서 쓰러지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 물어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머리로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주인공도 그러지 않았을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니까 감당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짧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유괴범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눈물 흘리며 회개했고요. 그리고 용서까지 받았다고 그 신혜 씨한테 얘기할 때 신혜 씨 얼굴 보셨습니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이제 거기에 이제 멘붕이 왔고 결국은 접견실에서 나가자마자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쓰러졌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그걸 질색팔색합니다. 무슨 죄인이야? 죄도 안 졌는데. 기독교에서 왜 죄를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하고 죄인이라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가? 도대체 기독교에서 보는 죄는 무엇인가? 여기 유괴범은 돈 때문에 귀한 아들을 유괴했고 결국은 살해했습니다. 뭐 정말 드러난 죄죠.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 도대체 죄의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한번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박 목사님. 네. 예. 이제 성경에서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 벗어남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끄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난 게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죄 다음에 우리가 회개라는 주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회개는 뭐죠? 벗어났으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길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를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의미에서 죄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빚지는 겁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채를 지는 것, 정말 자기가 억눌림 당하고 짓눌림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해결책이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는 것을 죄라고 하고요. 이제 그 빚을 누구로부터 지느냐를 또 좀 이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받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엄청난 빚을 그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제 갚아주고 자기가 탕감받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라고 또 기독교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죄라는 개념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상담 또 우리 코칭을 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은 이 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적 죄 개념 얘기해 주셨으니까 사회학적 죄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거를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뭐 박 목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성경에서는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보면 그 근원에는 이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성, 저는 좀 다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기 속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마음. 네. 그러니까 남이야 어찌됐든 뭐했든 내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몰두하는 것. 요게 저는 그 죄의 가장 큰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 유괴범 학원 원장, 자기에게도 소중한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신혜 씨의 소중한 아들을 납치합니다. 왜 납치했을까요? 돈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통해서 돈, 귀한 그 집의 아들을 수단으로 여기는 이 자기 중심성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그러면 오늘 질문처럼 목사님, 죄를 회개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조건. 회개하면 모든 것을 용서받나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개념이고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박 목사님부터 할까요? 네, 박 목사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 책을 읽었어요. 되게 오래됐죠. 이청준 씨 최고 인기 작가였고요. 여러 가지 책 읽는 중에 이 책도 이제 읽었습니다. 벌레 이야기. 읽고 나서 너무 찝찝했습니다. 정말 찝찝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사회 현상을 갖다가 반영한 내용인데, 근데 기독교의 구원관, 기독교의 용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이분 이해를 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분이 자기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사실 기독교적인 용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다고 저는 느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에 나온 그 원장의 모습은 진짜 회개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회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지만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회개라는 요소를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은 사람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었어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기독교적인 모습의 회개한 모습이라고 말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질문, 죄를 짓고 회개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지요? 단순하게 말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회개한 건지, 진짜 용서를 제대로 구한 건지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목사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원장의 모습은 분명히 겉모습은 회개인 것 같은데 제 개인 주관적인 느낌은 이건 진정한 모습의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찝찝합니다. 네. 네, 그 밀양이라는 영화와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청준 작가죠. 그 벌레 이야기가 전체적인 스토리는 같은데 결론은 다릅니다. 벌레 이야기에서는 그 유괴범 살해, 아들을 살해한 유괴범은 결국은 처형당해서 죽고요. 사형 선고받고 죽고요. 죽은 이틀 뒤에 이신희 씨도 자살합니다. 그렇게 벌레 이야기는 되게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밀양은 그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두고 끝납니다. 뭐 어찌됐든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회개와 다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정말 회개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다른 모습이다라고 박 목사님 얘기해 주셨고요. 최 목사님은 좀 다른 측면에서 회개란 심리학적으로 좀 코칭 차원에서 어떤 어려운가요? 아니요. 네. 네. 이게 사람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 그건 것 같아요. 나하고 마주대야 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부조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실수해서 샀어요. 그래놓고도 내가 필요해서 샀다라고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네. 자기를 납득시키는 거고 어떤 면에서. 근데 죄가 슬픈 건 뭐냐면 그게 죄인 거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려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퉁치고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죄라고 고백하고 뉘우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도 들어가고요. 네, 자기가 변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어렵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앞에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가톨릭 신자분은 그 성당에 가시면 고해성사실이 있죠. 거기 가면 자기의 죄를 신부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이 회개라는 한자를 보시면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나쁜 버릇, 잘못 죄를 이렇게 고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는지 보면 뉘우친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삶을 바꾼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메타노이아죠, 박 목사님. 이게 헬라어인데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건 죄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인데 아까 제가 죄의 의미를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라고 했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회개는 그 구부러진 마음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이 타자 중심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회개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넘어서서 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짧게 여러분들 좀 경험하셨지만 이 차원을 다음이 바로 용서거든요. 용서가 이제 죄와 관련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용서가 무엇인지, 성경은 용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박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용서하기 측면이 있고 용서 구하기 또는 받기 측면이 있을 텐데요. 짧게 용서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풀어주는 거다. 구속, 얽매임, 눌림으로부터 자유, 해방을 주는 게 용서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자유, 해방의 객체가 누구냐? 자기, 그리고 상대방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자기를 풀어주는 거고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성경적인 그 속성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혹시 경험이 좀 최 목사님 있으신가요? 용서 해왔거나 용서 받았거나. 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뒤에 이메일 받았어요. 그 저하고 형제 같은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도 같이 개척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할 수 있죠. 1년 동안 저희 성경 공부도. 근데 이제 제가 설교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좀 잘못됐다 이런 면에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메일이 저한테 심각한 영향을 미친 이유가 맞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는 얘기. 이게 다 거짓이었으면 저한테 영향을 안 미쳤을 텐데, 근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맞는 얘기인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과 맞는 얘기인데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끙끙 앓다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제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걸 포기하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덧 설교 때나 일상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어느 순간 그 유학을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메일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때 느꼈어요. 뭐냐면 용서한다는 말 간단한 말이잖아요. 야 네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 괜찮다. 용서한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목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걸려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 얘기했고 미안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르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관계를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이겁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이게 용서라는 게 결국은 우리 두 사람 다에게 이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는가라는 걸 경험만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얘기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다 경험이 인생 가운데 있으시겠지만 저도 용서 때문에 정말 갈등을 심각하게 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성격은 사람을 미워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누구도 뭐 그렇겠지만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밉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목사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단에 서서 용서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화목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인지부조화, 알고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져서 제가 상담 치료를 제가 10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상담실 가고 정신과 가는 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자존심 팍 내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제가 약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엄청 시달렸는데 나중에 몇 개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용서를 한다라고 선포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비웃더라인 거죠. 그 사람은 저를 깔보고 콧방귀 삥삥 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준비가 좀 잘 됐었는지 그 갖고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되게 자유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날 미워하지만 나는 자유하다라는 거를 사실 그때 좀 느꼈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저 때문에 상처받은 게 또 있겠지요.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용서가 풀어주는 것, 자유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두 분이 실제 자기의 경험을 좀 나눠줘서 감사하고요. 이 죄, 회개, 용서라는 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혼자 살면 뭐 죄라고 여길 이유도 없고요. 같이 살기 때문에 죄가 발생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개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용서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용서 받아본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이야기가 조금 더 마음 깊이 다가가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죄와 회개와 용서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돌아온 탕자, 똑같은 제목인데 하나는 이제 렘브란트 작품이고요, 하나는 이제 그 샤갈의 작품입니다. 주보에 보면 내용이 간단하게 있지만 제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재산을 나눕니다. 작은아들은 자기 재산을 받자마자 먼 지방으로 떠나서 아버지 없죠, 자기를 아는 사람 없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남은 건 뭐냐? 가난입니다. 얼마나 가난해졌냐면 그때 당시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느 집에 종으로 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가 쥐염 열매거든요.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 완전히 이제 쫄딱 굶은 거죠.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거기 품꾼들도 넉넉하게 먹었을 텐데, 그때 이제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께로 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졌습니다. 저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왔으니 아버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자마자 뛰어가서 끌어안고 키스하고 포옹하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이제 잔치를 여는 장면, 마지막 장면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을 이제 그 두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목사님 두 분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죄, 회개, 용서, 그걸 좀 잘 곁들여서 좀 요 말씀 속에서 무엇을 좀 전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징벌적으로 정의를 실현할 건가, 아니면 회복적으로 정의를 실현할 건가 라는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잘못했죠.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한 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거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진짜 한국어 표현을 제가 굳이 하진 않겠지만 욕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아버지로서는 이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이 아버지는 회복적 측면에서 이 아들을 용서해 줬다고 생각해요. 이 아들이 진짜 이 아들을 뭔가 이렇게 징벌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 아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아들이 다시 한번 이어지게 하는 게 목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가 베푸신 그 용서는 이게 은혜인 거죠. 네,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 목사님. 우리가 이 내용 제법 익숙하죠. 근데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죄 그리고 회개라는 그 성경적 정의를 언급할 때 벗어나는 것에서 돌아오는 것이 죄에서의 회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빚지는 것을 이제 갚는 것, 그것이 또 회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 아들이 바로 그 측면인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여기 돌아온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지만 보이지 않는 대상 하나님 또는 하늘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르쳐준 그 길로 돌아온 것이죠. 방금 최 목사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틀림없이 회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돌아오다라는 return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로 shuv라고 하거든요. shuv. 이 shuv라는 단어가 return, 돌아오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동시에 갖고 있는 뜻이 recover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뜻이 있는데 shuv가 바로 restore입니다. restore, 창고를 다시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인데, 그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다시 채워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정확히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제일 잘한 것은 돌아온 것, 회개하는 것이었고, 용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량 또 그 벌레 이야기에서 마음 찝찝했던 게 피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 원장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개운하고 행복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제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인데 미량이라는 영화, 또 우리 두분 목사님의 또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와 또 회개와 용서라는 개념은 기독교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깊이 살펴봐야 될 주제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분을 좀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죠. 나의 가족을 누군가 죽인다거나 고문한다거나 살해한다거나 저도 절대로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식구들 건드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눈에는 눈, 예에는 이죠. 근데 그 자기 가족을 죽였던, 고문해서 죽였던 그를 용서한 그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분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가족 사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있고요. 딸 셋의 아들 하나입니다. 이분들은 네덜란드인 그리스도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유태인들을 독일인들이 잡아다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제 숨습니다. 이곳저곳. 그때 이 네덜란드인 이 코리텐붐 여사, 이 가족이 그 유태인들을 숨겨줍니다. 잘 숨겨주다가 들통이 나요. 그 바람에 그 네덜란드인 이 코리텐붐 이 가족 전체가 마치 유대인처럼 죽음의 숭을 끌려가서 모두가 다 수용소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고문당해서 죽고 뭐 누나도 죽고 결국은 코리텐붐 여사 한 사람만 유일하게 생존해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받아서 이제 독일로 자기를 고문하고 박해했던 그 독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분이 이제 이분이시거든요. 가서 시골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 또 자기 언니를 고문하고 죽였던 그 당사자가 그 교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이 코리텐붐 여사가 이제 간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육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용서의 차원은 정말 기적의 차원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강 목사님이 이제 들려주셔서 함께 좀 보게 됐는데요. 강 목사님, 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 책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읽었는데요. 밤새 되게 책이 두꺼워요. 밤새 읽으면서 제가 흐느껴 울었던 기억이 정확히 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사실은 그 언니를 성폭행하고 그 남자가 그리고 죽게 만들었거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그 마음을 줬다는 걸 알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손 내밀고 손 잡았죠. 그리고 방금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팔을 통해서 그 흘리는 걸 느꼈다라는 고백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용서는 신적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 본인의 모습으로 해내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힘주셔야지 용서할 수 있고 동시에 용서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다 받고 또 하게 되는 삶이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또 소원하고요.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회개 그 회개를 통하여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인 용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람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용서의 선물을 받고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벽산의 모든 임직원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